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기도해요. 교육의 정책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교육의 중요한 그 통로가 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또 서로 배움의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서로가 역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여러 가지 세상 학문을 배우는 과정 중에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라고 하면은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축복하면서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각의 연령에 따라 배움의 내용들이 다르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김시현, 서동하,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형, 진여원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주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담대함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부르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윤희령 권사님 오늘 오후 5시 40분에 이 법정에 서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게 완전히 완결되는 그런 시간이면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자료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모든 자료가 이제 완결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제가 될지 이제 최종적인 법정 이런 그 결론이 내려져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그런 자료들이 마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순서가 필요한가 봐요. 어쨌든 권사님이 여러 시간 동안 법정적인 이런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막 음해하고 막 악한 말들을 하고 막 그래 계속 여러 가지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윤희룡 권사님 흔들림이 없이 오늘 이런 어쨌든 간에 판사 앞에 법정적인 그런 절차 앞에 나가야 되니까 평안함을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몸의 상태를 때마다 조절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호흡하는 부분에서 폐의 기능이 온전히 다시금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다리 골절과 연관돼서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해 달라고 지문길 권사님 이렇게 목발 짚고 교회를 오시잖아요. 참 목발도 안 짚으실 수 있도록 회복을 더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회복을 더해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이렇게 남희자 권사님, 또 조옥혁 권사님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더해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소망의 날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학문에 하나님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더 깊이 믿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한 사람도 상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책이나 또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자녀들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일날 우리 교육기관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그 주중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의 헌신의 현장이 사실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주중의 삶이니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묵은 땅과 같은 것이 기경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김시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날씨와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 오히려 흔들림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의심 없이 그 손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오늘도 몸의 상태를 조절하시고 하나님 암의 모든 징후들이 다 점점 더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이렇게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해 주시되 이규희 장로님 특별히 호흡에 대한 부분들 모든 폐의 기능이 정상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모든 부분들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 걷는 것에서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간병하시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되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짧아요.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서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읽어야 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환상과 연관된 장면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본문도 사실 에스겔 본문을 읽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유는요, 에스겔 본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했던 내용이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28절에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광채다 설명했는데,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신 계시록 4장 3절이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목도하고 기록을 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상징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와 요한계시록 당시 이 시간을 따져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상징들은 비슷해요. 하나님의 빛, 또 이런 구름, 또는 영광의 그런 불, 이런 식의 광채, 이런 표현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그 요한계시록 이런 연결고리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고, 묵시적인 부분도 에스겔서에 있어요. 다니엘서가 훨씬 더 묵시적이지만,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에 예를 들어 뭐라고 말할까요? 북한에서 김정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디에 우두머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쓰는 거죠. 계시록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는 거라고 밝히나 밝히지 않으나 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들은 문자적인 부분, 이 기록의 의도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 모든 것의 그 결과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에스겔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미 그저께부터 계속 읽어왔지만 1장은 2장을 위해 쌓아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압도적으로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아주 생생하게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1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상징들에 우리가 이게 뭐지?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최대한 제가 자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결론을 주기 위해서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겔서 나와 있는 네 생물의 형상 네 개가 뭐냐, 얼굴들은 왜 이런 걸 말했냐,
왜 바퀴는 왜 이렇게 간다고 설명했냐, 이걸 다 통틀어서 간단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그런 상징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돼요? 곧장 앞으로 가세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여요.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과정들 같은 걸 볼 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저렇게 상징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는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본문들에서 묵상의 단위들을 너무 크게 잡을 수도 없고 너무 짧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짧게 잡아도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그 머리 위에, 머리란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네 생물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 단계의 과정으로 등장한 특이한 존재예요. 네 생물은 천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룹, 천사에는 스랍과 그룹이 있어요. 성경 표현대로라면 스랍은 창화하며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존재. 그런데 분명히 어제 본문에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막 서로 펴서 23절 보니까 특이해요. 스랍 얘기를 겸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랍이 있고 그룹의 주 목적은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지켰던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번쩍이는 불 같은 이런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광선검 같은 걸 들고 지켰다라는 상상으로 에덴 동산 사건을 읽었었다가 에스겔에 오면 상당히 무섭게 생긴 그런 천사의 모습이 에덴 동산 그 입구를 지켰다라고 읽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바퀴에는 눈이 엄청나게 가득하고, 이걸 그려보세요. 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 1장 26절 28절은 이 모든 네 생물이 움직일 때는 바퀴가, 그리고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궁창이,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 네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는데, 궁창은 뭐냐면 까만 공간이에요. 우주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 궁창을 보니까 두려웠다고 했어요. 오히려 바퀴에 눈이 가득한 걸 보고는 무섭진 않았는데 에스겔이, 그런데 궁창을 보고는 두려웠어요. 22절 어제 보면 잠깐 다시 보실까요?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웠어요. 깊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궁창이 있고, 궁창과 연관돼서 저 생물 위에 궁창이 있네. 그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났죠. 25절 어제 본문이에요. 근데 궁창 위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요. 궁창을 보니까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은 허리가 보이는데 허리 위에 모양은 달구어진 쇠가 같아서,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확 밝게 빛나는 거예요.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위아래 다 불 붙은 것 같은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이 광채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빛이 쓸 데가 없다, 그런 설명이 있죠.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빛이 확 나가니까 조명이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어요. 에스겔과 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게 됐어요. 궁창은 분명히 막 이렇게 어두웠을 건데 밝은 누군가가 사람의 형상인데, 자, 이 표현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거 비슷한데 하고 느껴질 만한 대목이 보여지지 않나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그 한 명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에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존재로 동일하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할 때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어떠어떠하다라고 자세히 묘사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보고 기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면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한 손으로 가리셔가지고 그 불과 같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 묘사한 본문들, 인간처럼 사람의 형상처럼 친밀함으로 대화가 교제가 가능한 분으로 묘사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보단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등장하시는 모든 부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본문을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직 육신으로 등장하시는 신약의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하지만 가시적으로 인간의 형태로 등장하실 때 그 부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분도 육신의 모습을 입으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설명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구약학자 신약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전혀 다르게 해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직전에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구약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등장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28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보좌 위에 계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고 불 같으신 광채가 있으시며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신,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는 네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형상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가 대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지만 에스겔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고,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에스겔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 내용을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쇠, 단쇠 같은데 그 쇠는 뭐 더 이렇게 파고들어서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걸 쭉쭉쭉쭉 기록할 뿐이죠. 꼭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뭔가가 있는데 당겨서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처럼 명확하게 되어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여지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설명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에스겔은 그래서 비평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 보좌의 형상의 그 한 형상인데 사람의 모양 같군, 뭘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뭐 했어요? 에스겔은 엎드렸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성경은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등장하실 때, 기드온과 같이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숨어서 하다가 깜짝 놀랄 정도죠. 그럴 때 기드온은 천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상징으로 기드온에게 등장하셨을 때, 그때 천사를 놀라하며 그가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게 아니라 기드온은 오히려 다른 표현을 사용했어요. 놀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나아갈까요?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가졌던, 이 문제가 풀려져야 된다고 여러 날을 견딜 수 없이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너무나도 몸이 다 완전히 쇠약해 다 사라져버리기 직전에 욥은 하나님이 대면하셔서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니까 하나님, 그까 내가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대해 빨리 답을 주세요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대면할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뭘 했어요? 엎드렸단 말이에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경청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궁금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에 대해 답을 얻고 싶어요. 언제까지 나 혼자 이걸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하소서 했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때 이건데 이걸 오랫동안 안 들려주시고 기다리게 했단 말이야?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다라는 거 할 때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엎드리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주 극존칭의 표현으로 엎드렸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스겔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대면할 때는 나로 죽은 자와 같이 여기며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엎드린 거예요. 나 끝났구나. 절망과 낙심이 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 보시면 2장 1절 보실래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지금 엎드렸단 말이에요. 경배했다면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아니, 일어나. 너 일어나라. 낮아진 자를, 하나님 앞에 완전 꼬꾸라진 자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은 자를 일어서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굴복을 끝없이 해라라고 명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일으키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볼 때 에스겔이 취했던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어떠신가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믿어지게 된 날, 몸둘 바를 모른 채 믿어지게 된 날 어떤 행동을 취하셨었던가요? 지난주 새가족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못 알아차렸다가 말씀이 깊어지고 이거 이런 뜻인데 하고 믿어지는 강력한 순간이 온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는구나, 나를 미리 정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뚫고 들어오신 날, 내가 다른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 뒤흔드시고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날 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날,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날 우리가 탐구를 하거나 탐색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의심하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작동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걸 다 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도 알고 저렇게 행하신다는 것도 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설명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에게 직접 네가 누군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대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모르실까? 내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왜 모르신다고 할까? 하고 되게 당황해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아서 그래서 난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끊어질까봐, 자신이 관계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까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의 생각이 허망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교회 다니는데 말이에요, 엎드리질 않아요. 엎드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엎드리는 사람이면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순 없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위인들이 가졌던 독특한 계토주의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8절에서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어. 이런 자녀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들을 일으키신, 그들을 오늘도 유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려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느헤미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대면한 사람,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하고 깨닫고 반응하게 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래 보면 그렇게 할게, 안 보여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비평하거나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가? 이 일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어요?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보여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다시 리셋하시고 그러셨다면 우리는 엎드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함이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수십 년인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잘 보면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묵상하고 돌아볼 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걸 말하지를 않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어야 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내가 보고 그 다음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내 성경에는, 내 삶의 기록지에는 뭐라고 쓰시겠어요? 내가 다 보고 말이야 전에 봤던 거와 동일해서 책을 덮었더라 이럴 순 없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다 이해가 되었더라 이렇게 쓰시겠어요? 그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에 경청했다. 이것이 에스겔이 그 수많은 놀라운 환상적인 장면을 기록하며 더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 뭐라고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거 내가 전에서 들었던 그 말씀에 안에 있던 내용이더라 뭐 이렇게 쓰고 싶지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에 압도되어 듣는 거, 엎드리는 거 말고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선이고 그게 마지막이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판단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워지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여전히 아멘 하여 따라 나아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셔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순종의 걸음이, 인정하는 걸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게 하소서. 행여나 우리가 여러 가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알 수 없다고 하여서 판단하거나 넘겨짚거나 추측하거나 예측하거나 의심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일은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오늘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추호도 오해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십자가 틀어진 것도 바로잡고 또 여러 가지 본당에 필요한 부분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윤희령 권사님
법정에서 어쨌든 안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오늘 모든 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오후 5시 40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4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